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심각해지고 있죠. 연일 3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2단계가 아니라 이제 거리두기 3단계로 돼야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일터를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등교를 못하고 있고 못하게 되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던 결혼식도 못 올리게 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주된 원인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고, 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비난과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를 일으키는 교회와 목사를 향하여서 나는 그 목사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교회로 여길 것입니다. 신천지도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이번 주간만큼 목사인 게, 그리고 좀 기독교인인 게 부끄러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더 참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위에 믿지 않은 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한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한 방역과 특별히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힘썼던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고 그 귀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근만큼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한 전 세계 추세이기도 합니다. 탈종교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 종교 없는 사람이 5%밖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8%였는데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여서 최근에는 30% 이상은 종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하죠. 젊은이들은 56%가 무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2015년 통계로는 무종교인이 56%인데,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 특별히 코로나 상황 이후면 그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신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는 사회, 이제 거기서 미국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없는 사회가 더 점잖고 쾌적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종교가 세상에 끼친 공헌도 있겠지만 해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살인과 살상에 하는 집단들이 돌아보면은 종교 국가였고 종교 단체라는 것입니다.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살해를 당하거나 순교당한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종교적 믿음이란 진실을 외면하는 행동이다. 신앙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기독교가 그동안 저질러 보낸 만행을 보자면 그들의 신은 필시 야만임이 분명하다. 이 세상의 모든 악 중에 기독교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교는 인류에게 커다란 저주이며 본질적인 타락이며 영원한 오점이며, 기독교의 가치관은 인간적이고 또한 삶의 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교는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이고 나약한 그리고 무능한 자들에게나 적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죠. 참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들의 말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는 보다 진실인 양 여겨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코로나 사태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지켜오기 위해서 생명을 다했는데 우리의 세대는 지금 몇 년이 되지 못하여서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였고 우리는 지켜봐야 하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이지만 삶의 내용은 허접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신앙은 없습니다. 기도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삶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신앙으로 행동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사에 대해서 비판을 삼가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창단만 4번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선동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대가의 어떤 정치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잘못된 정치꾼이 종교를 이용하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수많은 서구의 식민지의 역사가 그랬고 히틀러도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선동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성경을 읽긴 하는지 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코로나 걸려서 우울하다고 보건당국에게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제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역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격해져서 하여튼 미안하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붙들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떠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과 죄악, 이 교회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정말 놀랍고도 적당한 말씀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큐티할 때마다 느끼지만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지만 정말 매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정말 깨닫게 되고 늘 감탄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묵상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닫게 되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 구절을 통하여서도 이 시대의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전제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특징 지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good, pleasing, perfec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교회를 위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퍼펙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봤던 걸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그 예를 통하여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의 구원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계획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었고, 또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단언하기를 우리가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또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선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요셉도 구약에 보면은 요셉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형제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 자신도 실수하였고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실패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낙서를 막 벽에다 했지만 유명한 화가는, 실력 있는 화가는 그 그림을 가지고서라도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일 사람의 손에 맡겨졌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에 교회 돌아오면은 평안했던 적 없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핍박과 유혹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위협과 교회의 죄악이 크다 하여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러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고 복음을 부끄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금 우리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야 합니다. 시련은 있더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이건 정주영 씨가 말했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져야 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련이 있더라도 실패는 없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련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강조했지요.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지금까지 잘 알았느냐? 너희가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결코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삶의 인격 전체, 바로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곳에 이렇게 있는 계신 분들 정말 눈물 나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아쉽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라도 한국교회에게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묵상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적 열심은 특심이나 삶의 내용은 허접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지 몰라도 생활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하였고 그렇게 하면 예배한 줄 착각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예배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 기뻐하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거짓된 예배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척하고 있고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그 얄팍한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절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당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거 혹시 이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 출석한다 하시고 나가셨던데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앞에서 예배하십니까? 물론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순간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우리 이 코로나의 상황을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너희가 다시 한번 거짓된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화답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겠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 특별히 이 세대가 무엇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역행하고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죄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고 그를 따르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 세력을 성경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세력은 애굽의 바로의 세력입니다. 파라오의 세력이죠. 애굽, 이집트 하면 그게 뭘까요? 하여튼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바로 요거 피라미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바로의 세력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철저히 힘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갑이 을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사회, 이게 바로 바로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사람들은 피라미드 정점에 서려 하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압니다. 성공한 줄 압니다. 국회의원 3선하면 코로나도 걸릴 줄 알 줄 압니다. 조금 못 배우고 남들처럼 좀 남들보다 가난하고 어려우면 인생 실패한 줄 착각합니다. 이거는 바로 이 세대, 바로 이 바로의 세력에 본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대는 뭐냐? 바로 바알의 세대입니다. 바알의 세력입니다. 바알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죄악이었습니다. 바알이 무엇이었습니까?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 알겠죠? 돈입니다. 만보니즘이죠. 그게 바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일반 책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 쭉 보면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경제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 체계들이 변화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권 사회에서 봉건 사회, 봉건주의, 공화주의, 시민 사회로 변화되어서 지금은 민주주의 형태로 왔지만 그 근저에는 가장 무엇인가? 경제고 지금은 뭐죠? 자본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돈에 끌려왔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뭐냐면 바알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교회에 댕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무릎 꿇는 척 하지만 실제로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바알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태극기부의 사람들이 꼭 보이고 있으면 태극기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송조기를 흔들고 찬송합니다. 왜 미국의 송조기를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제가 미국 가서 철저히 느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 사람들입니다. 바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었다가 멸망당했듯이 지금의 교회도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지금의 바알의 세력을 본받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그 남은 7,000명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이 최고이냐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책장에서 이렇게 꽂혀져 있는 책,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다 못해드리지만 예수가 본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원래 원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해석하면 거꾸로 된 나라라고 하는, 거꾸로 된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완전히 삶을 뒤집어 버린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들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하게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알의 세력과 바로의 세력이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흐름대로 살면 편할 것인데 거슬러 가려 하니 더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보라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바보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살아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물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작은 실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민망하게도 실찰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안 하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다가 다시 묵상해보니 아니구나, 내가 너무 자리를 바로의 문화로 착각했구나. 장이 된다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니냐. 마음껏 섬겨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보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제가 먼저 막 배달하고 주문하고 막 숟가락하고 막 커피 하면은 심부름하고 막 일부러 더 그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잖아요. 또한 요즘에 제가 주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로 산다는 거, 특별히 만모니즘, 이 바알의 문화로 살고 있는 거, 그 한가운데 정점이 뭔가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힘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제가 정말 정신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 나름 계속하여서 기도하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고, 3절부터 계속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9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또 원문에 충실하여서 현대인에게 잘 적용하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을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렇게 하고 이 말씀 마치겠는데, 설교를 마치겠는데, 한번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겠다,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정말 세상의 세력, 이 세대의 이 바알과 바로의 세력과 철저히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출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 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는 것을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세상을 본받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이루었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저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